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죠. 어떻게 영을 분별하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또 유튜브 통해서 수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라. 근데 사실 말씀으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말씀만 묵상하다가 그 말을 하면은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이 거짓 영이고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의 영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있는 것 자체로만은 안 돼요. 뭔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있으면은 우리가 영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2장 11절 한번 보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또 보죠. 열왕기상 22장 17절로 한번 보죠.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홀로 섰는데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또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둘 중 하나는 지금 참 선지자고 둘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참 선지자도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미가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고 참 예언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겠지만은 말씀으로 참 선지자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언을 듣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또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둘 다 지금 얘기하기를 말씀 갖고는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참된 예언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봤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마귀도 다 말씀을 끌어들인다라는 것이. 특히 오늘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시편 91편 찾아보죠. 시편 91편. 시편 91편 11절.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렇죠? 근데 사단도 들이대기를 말씀을 들이댔다라는 게요. 기록되었으되, 자 봐라. 시편 9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 예수님이니까 이걸 분별해냈죠. 만일 우리들 같으면 이게 분별이 될까요? 아, 진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내느냐는 것이, 누가 참 예언이고 누가 거짓 예언인지 어떻게 분별해 내느냐는 것이. 또 일각에서는 또 딱 점을 치죠. 막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참이다, 거짓이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방법도 사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극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둘 다 사실 필요합니다. 말씀도 필요하고 이러한 영적인 기도,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묻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 영적인 걸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두 단계를 이제 걸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뭘로 알라고 그랬죠? 열매로 알라라고 나와 있죠. 이게 헬라어로 칼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듯이 열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행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 행동. 근데 이 행위, 행동 중에서도 특히 마음의 행위,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행위,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뜻 중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이 어떤 것 같아요? 열매 같아요? 아니면 행위 같아요? 오늘 이 개역개정은 열매로 번역해 놨죠?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매는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결과. 그렇죠? 열매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물로 생각했을 때 굉장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열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이 번역한 대로 열매로 생각했을 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매로 생각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부흥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봐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부흥한 교회 또는 많은 성도들이 몰리는 곳 또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곳 이것이 열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만약 이게 진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단이면서 사이비이면서 부흥하는 건 뭐죠? 통일교는 뭐예요, 그럼? 통일교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부흥하고 왜 그렇게 돈이 많은 거죠? 또 여러분 신천지는 또 뭐예요? 신천지도 왜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로 보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셔야 돼요. 행동. 마음의 행동.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상반부가 사실 하나로 묶어진 것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까지가 사실 한 절로 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15절로 묶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은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래서 이 아랫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 또 현대인의 성경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16절을 행동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마가복음 7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또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20절은 행동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행동으로 번역해 놨을 때는 진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번역했을 때는 이 말씀이 이단 사이비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택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열왕기상 22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렇다면 이 행동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서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 또 이 시드기야 선지자 둘 다 예언하기를 어떻게 예언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근데 이들을 분별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들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은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드러내는 행동. 둘째는 뭐냐? 위하는 행동이에요. 위하는 행동. 셋째는 뭐냐? 원하는 행동이에요. 원하는 행동.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드러내는 행동. 둘째는 위하는 행동. 셋째는 원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앞에 뭘 달아야 되죠? 자기를 달아야 돼요. 자기. 첫째는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 둘째는 자기를 위하는 행동. 셋째는 자기가 원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예언,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자, 첫 번째 그럼 한번 보죠. 열왕기상 2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자, 6절과 10절을 보면은 선지자들 또 왕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6절을 먼저 보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자, 400명을 모았어요. 4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문 앞에 400명의 예언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10절 보죠.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400명이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지금 400명이 앉아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지금 성문 앞에 앉아있어요. 성문이 클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 가보셨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 성이 큰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앞에 가서 400명이 한번 앉아 있어 봤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수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봐요. 와, 정말 대단한 예언자인가 보다. 왜냐하면은 왕이 또 두 왕이 거기 앉아 있거든요. 더군다나 왕복을 입고 앉아 있어요. 왕복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이 됩니까? 집중. 굉장히 집중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듯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또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이 특별히 기르고 월급을 주는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은 사목이 있습니다. 뭐 이랜드라든지 이런 기독교 회사에는 사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크다 보니까 사목을 두어서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 또 학교 가면, 기독교 학교 가면 뭐가 있죠? 교목이 있죠. 교목. 왜 그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 목사를 그 학교에 월급을 주고 두는 것이. 그래서 모든 학교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논하는 것이. 또 예배도 드리고. 더군다나 이 400명이 아합 왕의 녹을 먹고 있는 선지자들인 것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냥 뽑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뽑지 않았겠어요? 굉장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학교를 나오고 또 선지학교 시험을 통과한 그런 예언자들이에요. 가방끈이 긴 예언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 집중,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예언을 받더라도 또는 내가 예언을 하더라도 내가 이 예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또는 내가 듣는 이 예언이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위하는 행동이 있어요. 위하는 행동. 자기를 위하는 행동. 11절 보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죠.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 선지자가 자기를 위하여 뿔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뭘 사용했죠? 흉패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할 때 흉패를
갖고 와서 제사장 보고 흉패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이 흉패를 갖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우빔과 둠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이 우빔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우빔은 빛이란 뜻이 있고 둠빔은 어둠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를 뽑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빔을 뽑으면 빛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사인이구나. 둠빔을 뽑으면 어둠. 하나님께서 노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사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우빔과 둠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는 자기가 만든 뿔을 갖고 있었어요. 뿔. 이거는 레위기에도 또 성막을 만들 때에도 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지시할 때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뿔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할 때도 또는 여러분들이 예언을 들을 때도 자기를 위하여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예언자들도 자기를 위하여 예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예언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예언. 8절 한번 보죠. 8절.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사람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한테 계속 흉한 예언만 하고도 안 좋은 예언만.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만을 듣고자 이 400명의 예언자를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항상 아합 왕에게 길한 예언만 하는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이런 예언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와서 항상 길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거든. 안 좋은 예언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예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물을 때나 또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이런 예언 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예언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거나 또는 기도를 하면은 온전한 예언을 들을 수도 없거니와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욥기 33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 좋은 예언이 나왔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안 좋은 예언을 주시느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3장 한번 찾아보죠. 33장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예언을 받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안 좋은 예언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로서 그 예언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예언을 받으면 굉장히 시험에 들어. 왜 나한테 안 좋은 예언이 이렇게 나왔지? 굉장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본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또 한 번은 그런 예언을 들어서 시험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의 컵이 있는데 그 컵이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컵이 물속에서 올라오는데 이 대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진 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컵에 물이 받아지겠습니까? 안 받아지겠습니까? 그 컵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물이 다 새버리는 것이.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언을 들으러 간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바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예언이 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이 컵과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듣는다 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이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 이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의 이 자아의 육신의 욕심, 안목의 종려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바른 예언을 들을 수 없고 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것부터 내려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 응답, 바른 예언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아까 우리가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보죠. 마태복음 4장.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는 시험이에요. 돌로 떡이 되는 시험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지금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와서 떡을 돌로 변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먹는 거예요. 물이라도 먹고 뭐라도 먹고 싶은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지금 마귀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뭐예요?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너를 위하라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서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또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산 꼭대기에 세우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너를 드러내라 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너를 드러내라.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이. 자, 이렇게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한 게 또 성전 꼭대기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 또 온 세상을 다 주는 것, 이게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듣기 원하는 예언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대답하셨죠? 자,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때 예수님의 중심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이건 뭐가 들어있는 거죠? 너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던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겨라. 이거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마귀는 시험할 때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너를 위하고 너를 드러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분별하신 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많이 이런 영분별에 들으시면은 말씀으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착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언을 들을 때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제는 자기를 위하고 이 자기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그랬죠. 자, 이제 영을 어떻게 분별하라고 그랬죠? 이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이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영이 어디에 속했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이제 이 예언이 또는 내 기도 응답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예언이 참 예언이구나. 이 사람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구나.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참 응답이구나.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거짓 영에 의한 거짓 응답이구나. 이거를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